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명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곳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곳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도사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해줍니다. 이 만남이 있기까지요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니까 금방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구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3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2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울은 23년 전,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투, 믹마스 전투에서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의 조급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바로 이때부터 사울의 그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23년 후에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이처럼 23년이란 긴 공백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종의 자숙 시간이다, 자숙의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자숙의 기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광야의 세월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라는 그런 각인이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몇 년이요? 40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바나에서 2년도에 걸쳐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요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불신앙적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먼 훗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흩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거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몇 년이요? 7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자숙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숙의 시간은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내가 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금방 회복될 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와 회복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 즉시 온전히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데는 자숙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한 번 짓고 2번 짓고 3번 짓고 100번 짓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체질은, 나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죄의 루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틴을 깨고 내 몸에 깊이 배어있는 이 죄의 습성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자숙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를 계속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시는 거 보니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2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다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숙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단하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신 후 힘써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 어느새 주님을 너무나 닮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에게도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1절 후반절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말씀을 들으소서. 이 들으소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모라고 합니다. 이 쉐모라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서 순종하십시오라고 확장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보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주제가 현재 사울 왕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예요. 쉐모. 자, 이제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흐와 체바오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들은 잠시 후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누가 최고 사령관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대장 되신다는 것을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왕일지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또한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쪽 내륙의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약탈을 일삼던 족속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장 약하고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았던 그런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저주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에게 있어서 주적입니다. 한마디로 원수예요. 언제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아말렉은 단순히 군사적인 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하심을 방해하는 원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대놓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때부터 예언되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의 끝이 이제 도래되었음을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사울 왕이여. 그러므로 완전하게 아말렉을 진멸하거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러므로 이 전쟁 그냥 전쟁 아니에요. 오래된 예언의 말씀을 종결짓는 종교적이며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특히 이 진멸하되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하라무템. 이 하하라무템은요.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게 성경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그것을 완전히 제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하라무템이 다시 명사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헤렘으로 바뀝니다.
헤렘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헤렘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28번이나 나와요. 이 헤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성별되어 절대 사람은 다른 용도로 이것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헤렘.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11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헤렘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첫 태생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가 진멸할 때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취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몰래 손댄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아간.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정하신 그것을 도둑질합니다. 이번에 아말렉 전투 역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바쳐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에 사람은 절대로 그것에 어느 것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아간처럼 몰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처럼 그들 자신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요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성 골짜기에 도착하여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지역에는 그런데 아말렉 족속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겐 족속이라는 족속도 있었어요. 섞여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겐 족속이 대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배려를 해줘요. 겐 족속이 대피를 하자마자 아말렉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멸하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 왕은 딱 한 사람을 생포합니다. 누구?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생포하게 돼요. 왜 아각 왕을 살려둔 걸까요? 자신의 전쟁의 트로피로 삼고 싶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살펴봤을 때 왜 도대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주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줬다는 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실수로 거역한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거역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불순종합니다. 남기다라는 뜻이 나와요. 근데 이거의 히브리어로 하말이라고 합니다. 하말, 남기다, 하말. 이것은 국률이 여기다 연민을 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요, 재물을 보자마자, 금은보화를 보자마자, 건강한 가축을 보자마자 재물에 눈이 멀어 어떻게 합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성경은 재밌게도 사울과 백성을 공동의 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 가축을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울은 비겁하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자신도 그 죄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의 책임을
백성들이요. 가장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요, 가축의 대부분을 진멸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하찮은 것, 아주 특별히 아주 너무나 나쁜 것, 그것들만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끌고 온 것입니다. 가져온 것이에요. 사울이 아까 했던 말 15장 21절의 말에 구석구석 거짓말이 우리는 느껴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온전히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상황을 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마음에도 맞다. 그러면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만약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러면 불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울과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을 때는 순종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울은 장차 엘리 제사장처럼 아간의 가족들처럼 될 것을 우리는 예측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을 토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람들이 이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싶진 않아요. 주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기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불신앙적 사람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23년 만에 드디어 사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울 왕에게 아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21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과거 23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뜻, 나의 감정, 나의 원하는 대로 그는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하나 더 있었어요. 뭐요? 욕심, 명예.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불안을 다스리지 못할 이 욕심이 항상 무엇과 같이 따라가냐면요, 불안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냥 단지 이 물건을 많이 갖고 싶어서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과
불안은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불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돼요. 헌금하는 거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돼요. 어떻게 드려?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불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도 사울처럼 그리고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심리학도 그렇고요. 상담의 영역도 그렇고요. 사람의 내면을 다루는 학문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 공동체 말고요. 좋은 공동체. 그 중에 믿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극복하고 싶어요. 과거의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네,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미 그 길을 먼저 간 믿음과 신앙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주고 이런 시간들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식물을 하나, 예쁜 꽃을 하나, 좋은 꽃을 보고 싶어요. 이 식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야 합니다. 땅이 그 뿌리를 품어주고 그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싶다면 좋은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자녀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지지대가 될 수 있는 예수 믿는 정말 성품이 귀한 한 사람을 내 가족 가운데 붙여달라고. 물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아직 부족하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붙여주옵소서. 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전해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요, 분명히 사울의 왕위와 연결된 중요한 요청 사항이었어요. 이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를 경외함으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으로 끝을 맺었고 이제부터는 사울의 비극의 날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부디 바라기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도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항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준수하고 싶어 했고 딱 한 가지,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법 괜찮은, 심지어 경건해 보이는 이유들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요,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행해집니다.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언젠가 이 자숙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오니 주여 기다리겠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